언어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애착이 하나님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언어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살폈고, 지난주에는 이 세대 간의 갈등, MZ세대와 부장님이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주차는 이 애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모두 이렇게 지난 과거로부터 우리가 지금 쌓여서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았던 방식, 내가 대우받았던 방식, 그거 지금까지 사실 중년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랑받아 왔는지 이 구멍들이 있고 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그 대학 가고 취업하고 애 낳고 이렇게 하면 너무 바빠서 내 삶에 어떤 정서적인 구멍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을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죠. 나중에 상처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뭐가 팡 한번 터집니다. 왜 이런지 몰라요. 사실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옛날에 이 내 애착, 잘못된 애착으로부터 내 삶에 여러 가지 폭탄들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정서적인 구멍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 잘 모르니까 내가 그 구멍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상처되는 말,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모르죠. 근데 그걸 말하니까 그걸 또 듣죠. 계속해서 이 악순환으로 이 언어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 과거의 애착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내 언어까지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애착과 하나님, 둘째로 애착의 언어, 셋째로 애착의 치유.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애착과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빌립을 통하여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한테 야,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소 나다나엘의 이 언어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서 나다나엘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거기서 예수님이 뭐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뭐 가봐야 뭐해. 이렇게 바로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습니다. 45절부터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 나다나엘에게 나쁜 짓 한 게 없는데도, 근데 이제 나사렛이 좀 깡촌이었거든요. 못 사는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했는데 바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분명히 살아온 배경, 이 정서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대하고 그것에 말하는 방식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겠죠. 그 말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가,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게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을 근거로 내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애착이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애착이 뭐냐? 친한 사람들 간의 정서적인 관계, 이게 애착이에요. 친한 사람들, 우리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랑 친하죠. 형제자매랑 친하죠. 그러다가 이제 친한 친구가 생기고 선생님이 생기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 초창기에 친한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우받았느냐, 이것이 애착인데, 이 애착을 근거로 그 다음에 이제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를 만나고 그냥 뭐 소개팅을 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에도 친한 사람들 간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착이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이 부정적인 그 영향을 그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쉬워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나에 대한 거,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반대로 남에 대한 것, 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애착의 분류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 세상 학문에서 되게 유명한 이론인데,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오늘 볼 거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회피형 이건데, 나에게는 되게 긍정적인데 남에게는 되게 부정적인, 나는 괜찮아 근데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이 회피형이고, 오른쪽 위에 보면 나에게 부정적이에요. 나는 되게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이게 이제 불안형입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면은, 이 회피형은 뭐 이런 사람이죠. 낯선 사람이랑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깨빵을 했어요. 어깨를 팍 부딪혔어요. 회피형은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부정적인 사람이랬죠.
팍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어깨가 부딪혔거든요. 근데 잘못은 누구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남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나엘도 뭐 지금 비슷한 회피형인 거 알 수 있겠죠. 나사렛에서 예수님 오셨대. 아, 그 쓸데없는 데 가서 뭐 할 거예요? 뭐 왜 그래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밖에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거죠. 반대로 지금 오늘 불안형은 뭡니까? 나에게 부정적이고 남에게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누가 날 팍 치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아, 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야? 잘못은 누가 해요? 내가 다 하는 거죠. 이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랑 인사 잘했는데 그냥 뭐 살짝 인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요새 뭐 잘못했나? 삐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불안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거 사람들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이런 형태니까 요즘 MBTI 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봐라.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믿는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어렸을 때 가진 이 잘못된 애착 때문에 하나님마저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어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언어의 뿌리가 되는 이 애착을 치유해야 되는데 오늘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잘못된 애착이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격 때문에, 이 애착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례로 보면 첫째로 회피형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는 방식이 있어요. 이 회피형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 회피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야 산다, 이렇게 해야 가난해서 벗어난다, 너무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정적인 건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여러분이 처음에 만나는 친밀한 사람들이 뭐 다 부모님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대할 때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 저기 학비 못 대줘. 네가 공부는 네가 밥 벌어먹고 네가 해야 돼. 알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 상황, 내 감정 이런 거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너가 지금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네가 그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의무, 듀티, 요구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적을 좀 올라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나 이거 90점 맞았어. 아유 뭐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아 잘했어.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전혀 이 채워짐이 없죠. 쿠션이 없죠. 게다가 뭐 이렇게 내가 너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한테 아빠 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질질 짜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 부모 친한 사람이 대해주는 방식이 뭐예요? 너의 감정, 너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결혼 잘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안 하면은 그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뭘 느낄까요? 감정의 통제가 되죠. 말해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결국은 잘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살아남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예 감정을 안 주게 됩니다. 그럼 말해봐야 뭐해? 나 혼자 처리해야지. 일중심적이 되고 그 주변에 만나시는 워커홀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회피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하나님을 볼 때 뭐냐? 하나님이 재밌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 11조 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요구하실 분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나쁜 짓 하지 마. 너 폭력 쓰지 마. 너 음란하지 마. 이런 걸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내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안 알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내가 원래 내가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요구만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사람 중에 그 어른들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뭐 쓸데없이 그렇게 모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막 중얼중얼 막 어른이 다 돼가지고 40대 50대가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한대. 자기는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뭘 다 커서 저렇게 조잘조잘 거리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뭘 어디 그 쓸데없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 막 팀모임 하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회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만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어떤 형제님이 내가 하나님이랑 너무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이 멀어진 게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하나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냐? 내가 옛날에 엄마를 대하는데 엄마한테 이 변신 로봇 장난감을 하나 사달라고 막 떼를 썼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굶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건 안 돼. 그거 사봐야 소용없어. 재미도 없는 거야. 하고서 떼를 쓰고 밥도 안 먹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나를 그냥 그대로 뒀던 그게 딱 생각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치유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김민선 작가님이 쓰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내 부모처럼 거절하시는 분으로 여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처럼 하나님도 내 요구에는 관심조차 없고 들어주시지 않는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해봐야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의 치유만 필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보십시오. 내가 이래야 살아남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TV 프로를 봐요. 뭐 보나 봤더니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봐요. 아빠 이런 거 왜 봐? 뭐가 재밌어? 이게 재밌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감정 다 필요 없어요.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자꾸 자연인이다 보고 산속에서 막 나무 캐는 거 막 보는 거 너무 재밌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회피거든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뭘 기도를 해?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 형제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임재, 친밀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나?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거절하던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제한했음을 회개했다.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사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믿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왔다.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았던 교만을 회개했다. 사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교만인 거죠. 내 잘못된 애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늘 그러시겠지.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화내시겠지. 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하신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삶에 잘못된 애착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안형이 만나는 오해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불안한 분들은 뭐냐면 부모가 너무 바쁜 분들이라거나 보통 여기 앉아 계신 둘째 분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첫째는요 조용하게 최고의 웰빙으로 대접을 해줘. 근데 둘째가 생겼어요. 그럼 첫째는 없어집니까? 첫째가 여전히 있잖아요. 애가 막 까불고 막 TV 보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둘째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힘들잖아요. 첫째는 조용하게 해줬다니까요. 둘째는 거의 지금 클럽에 온 것 같이 살아요. TV 막 틀어놓고 막 온갖 소리 막 다 나는데 거기서 자는 법을 배워야 되는 애예요. 왜 그렇습니까? 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바쁘면 없어져.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신경을 안 써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형이 생기는 게 뭐예요? 눈치예요.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맞나?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나? 자꾸 이 남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는 애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 이분들은 남에 대해서 굉장히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확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막 교회에서 찬양하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만나면 처음에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교회에 이 불안형이 한 10명은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한 번 오면요. 목사님 교회 너무 좋다고 사람들 너무 좋다고 설교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고요. 갑자기 막 첫 주부터 헌금하고요. 막 별일을 다 해요. 너무 좋다고. 그분들이 여기 한 명도 안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이 좋다 그랬죠. 확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팀 모임을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아직 합격을 못했는데 내 친구한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저 친구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드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감정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여긴 지금 거의 불안형이 없을걸요? 아니면 곧 없어지실 분이라거나.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으신 분, 갑자기 올라갔다가 팍 식는 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특별한 종교 체험은 엄청 강한데 내면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잘못된 애착. 뭐라고요? 불안. 내 내적으로 남 눈치 보고 남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커서까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엄마가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 엄마가 계셨어요. 여자가 계셨는데 다행히 굉장히 성실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서 자녀를 낳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안정을 느끼고 사랑을 받았던 게 뭐냐? 이 여성은 집에서 남편이 퇴근할 때 맞춰가지고 집을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멀리서 딱 정시에 퇴근하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기다리면 딱 정시에 딱 5분 저 멀리서 남편이 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너무 즐겁고 날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늘 오는구나. 여기서 안정을 찾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5분, 10분, 30분 지나는데 안 와.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닥에서 자동차 놀이하면서 보고 있었던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안 온대. 그래 그렇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내 발에 내 딸이 지금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애를 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애를 신경을 안 써주는 거야. 엄마가 왜 그러나 봤더니 지금 아빠가 안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이 딸이 뭘 느끼냐. 엄마가 바쁘거나 불안해지면 나한테 신경을 끄는구나. 이걸 이렇게 몸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이 불안의 애착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니콜 르페라라는 분이 쓰신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그 자기 작가의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불안감과 트라우마 반응에 잠식당해서 당면한 위협에만 집중했을 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엄마처럼 나도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아빠를 대신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답장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이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서부터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도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하면 이제 좋은 분 만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애착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놨는데 안 해놓을 수 있죠. 설거지를 안 했는데 자기는 설거지가 안 된 거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화내고 막 던져. 남편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래? 설거지가 안 돼 있잖아. 아니 설거지를 안 해줄 수도 있지. 근데 안 된 설거지를 보는 순간 자기 안에 뭐가 떠오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에요. 내 배우자가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해준다고 말이다. 더러운 그릇은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나를 과거로 돌려보낸다.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며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식탁 아래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던 그 시절로 나를 돌려보낸다. 더러운 그릇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도 날 봐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간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즐겁게 설거지를 한다. 더는 더러운 그릇을 나의 무가치를 증명해주는 증거로 보지 않는다.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안.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내게 문제가 있나 봐. 이거 달고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남들보다 안 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인도하심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분이 치유됐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끝나고 여호수아한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여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원래 떠나지 아니하셨고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내 잘못된 애착은 뭐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바쁜 일 생기면 날 사랑해주지 않고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을 해서까지 이어진다니까요. 오늘 불안한 마음,
내가 충분히 이 사랑받지 못한다, 내 자책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 만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널 버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 만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애착의 언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만난 이 회피형, 불안형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게 오늘도 1부 끝나고 보니까 너는 뭐 같아? 그럼 다 섞여 있대. 그 불안형도 맞는데 회피도 있고, 회피도 맞는데 불안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언어의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 회피형들은 꼭 들으십시오. 냉소적 언어를 버리고 사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피형은 뭐예요?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커홀릭들이 많아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야. 짜증나는 거야. 아유, 내가 일하고 말지. 다 내가 해버리고 맨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쿨하고 또 시크한 척하지만 이 사람들만큼 이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냉소적인 언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갈등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이것을 아예 막으려고 합니다. 이분들, 내가 스스로 나도 그렇다면 이분들의 언어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숨겨진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문제인데, 그 자존감 수업이라고 알죠? 그 윤용균 박사님이 쓰신 새로운 책 사랑 수업이라고,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혼자가 좋아. 이 숨겨진 말이 뭐예요? 다음,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시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이게 아예 차단하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난 원래 이래, 이거 숨겨진 게 뭐예요? 노력했다가 변한 게 없으면 당신은 더 실망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자꾸 또 실망할까봐 내가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현했다가 잘못되느니 일찌감치 포기하자. 아유, 그냥 안 하고 말지.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 싫고, 아우 자꾸 요구하는 것만 있으니까 자꾸 자연인이다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게 뭐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대체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냐?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팍 와버려요. 이런 사람 일 엄청 잘하거든요. 학벌도 좋거든요. 일처리 완벽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요, 갑자기 큰 시련을 당하고요, 갑자기 회사에서 엄청난 실수를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전혀 하나님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거기서부터 한 번 고비 넘겼을 때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하면서 회복되는 게 뭐냐? 이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뭘 말해, 일하고 말지,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고 점점 이 정서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 뭐 선한 게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를 하시냐? 친밀한 말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48절부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나사렛에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도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그냥 친밀한 언어죠. 난 너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자꾸 나다나엘이 자기의 이 성취 중심적, 일 중심적 언어를 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 인정하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아, 이런 얘기예요. 너 되게 성취 좋아하지? 너 일 좋아하지? 너의 인생의 일이 어떻게 큰 일이 이루어져 가는지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 쓸데없이 기도나 하고 있어, 뭐 모임이나 하고 있어, 이 마음이 내려놔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소적인 언어들을 다 버리고 이 회피형들은 무슨 언어를 써야 되냐? 사람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뭐예요? 사람을 만나도요, 일의 언어를 쓴다고요. 여러분이 이 회피형들은 뭐냐면 소개팅해도요, 무슨 일 하세요? 뭐 얼마나 버세요? 자꾸 이런 것만 물어봐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도요, 뭐 요즘
그 진로 계획이 어떻게 돼?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자꾸 말을 물어봐요. 뭐 계획이 어떻게 돼? 뭐 요즘 스케줄 뭐 관리를 어떻게 해? 운동 어떻게 해?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요. 사람을 만났지만 다 냉소적이고 일중심적이에요. 나의 그 감정은 싫거든요. 제가 좀 이런 것 같아. 제가 그 집에 가면 아내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었어? 설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핵심을 이해했는지, 오늘 내 핵심 논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이거를 아내한테 좀 듣고 싶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설교가 좋았다고, 뭐 논지 흐름이 좋았다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기대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어땠어? 그럼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오늘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제 그 애 보느라고 밤새가지고 되게 힘들었나 봐. 여기 이거 좀 마시라고 이렇게 줘요. 되게 처음에는 되게 오해를 했어. 또 설교 안 듣고 지금 딴짓하다가 지금 또 괜히 뭐 그냥 나 위해 주는 척 하는 중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도 깨달아진 게 뭐냐? 결국 나를 살리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내가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설교 뭐가 어땠다, 좋았다, 나빴다 자꾸 평가하는데 결국은 나를 일으켜주고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떠니? 오늘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이 뭐냐? 오늘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그럼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업무를 얘기했잖아요. 성취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성취로 대답해. 나는 나 같으면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나사렛 이 자식아, 내가 어디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 예수님 같았으면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되게 다르게 얘기해요. 46절부터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뭐라 그래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나다나엘 참 마음이 깨끗하더라.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난다 임마 이러지 않고 참 마음이 깨끗하더라 그 친구.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한테, 남편이나 아내한테, 학생한테, 부모한테 무슨 얘기하세요? 요즘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무슨 일 있어? 뭐 요즘 뭐 잘 돼가? 이게 내 말이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해주는 언어로 그때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불안형들. 무슨 언어를 버려야 되냐? 의존의 언어 버리고 자녀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책합니다. 남들은 다 잘해요. 왜 나만 잘 못하지? 자녀가 막 방황해요. 내가 자녀 교육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나 봐. 그리고 자꾸 남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책이랑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뭘 하나 결정할 때도 엄마 이 학과 갈까?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 할까? 여기 하면 좋겠어? 자꾸 물어봐요. 아무거나 해. 아니 자기 이거 봐봐. 나 결정 좀 해줘. 뭐 할까? 메뉴도. 이거 먹을까? 말까? 계속 물어봐.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의존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확인 받아야만 내가 좀 괜찮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존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자신이 불안하니까 남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랑을 받고 싶다는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수업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질수록 좌불안석이다. 회피형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냉정해져야 돼. 거리를 둬야 돼 하며 차갑고 까칠해진다면 불안형은 긴장한 표정, 다급해진 말투, 연락 집착 같은 행동이 눈에 띄게 된다. 그 사람이 떠날까 봐, 혼자 남겨질까 봐 불안하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툭하면 자책부터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시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싫어서 기분 나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신이 그 사람을 실망시킬까 봐 불안하다. 아이러니한 건 이 불안이 종종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이 있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교성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양보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남녀 간에 교제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과도하게 내가 잘해주고 있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떠나는 게 내 인생의 온전한 무너짐으로 다가오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불안으로부터 되면 상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다 맞춰주니까. 근데 상대가 지쳐요. 내가 다 인정해 줄 수 없거든요. 다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거든요.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냐?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게 이때부터 벗어나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의존의 언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독립의 언어, 자립의 언어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문화의 목소리가 주고 있는 허상이 있어요. 독립의 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부모 밑에서 빌 붙어서 살고 뭐 용돈 받아서 살고 자기 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게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어휴, 쟤는 저 다 커가지고 저걸 뭘 저 남한테 해달라 그러냐? 아직도 저 자립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독립 못해가지고 저런지 모르겠어. 굉장히 자기가 독립적이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부모가 교육을 쏟아부으면서 부모한테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청나게 교육 잘 받고 엄청나게 학비 대주고 엄청나게 예절 교육 시켜가지고 독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되는 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휴, 아직도 자립 못해서 독립 못했어 이런다고. 근데 사실 그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엄청난 의존으로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이렇게 할 때 자립해야지, 독립해야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녀의 언어를 쓸 때부터 그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이다, 아들의 신분이다, 딸의 신분이다. 그 언어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의견을 묻기 전에, 내가 자꾸 그 사람한테 확인받고 싶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시겠지. 그 확신부터 세상에서 보일 때는 독립으로 보이는 그것은 내가 독립적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의 치유잖아요. 성경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는 뭐냐? 독립은 없다는 거예요. 독립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꾸 너의 주위에 잘 나가고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독립하라고 말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치유는 어디서부터냐? 자녀의 언어를 쓸 때부터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교회는 어떻게 하나, 옆에 사람은 설교 어떻게 하나, 막 질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나도 저거 해볼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걸 해봐야지 하고서 제가 김현수 목사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질문한다 그랬죠. 그럼 자꾸 제가 김현수 목사님한테 그러거든요. 야, 이 아이디어 어떨 것 같냐? 이거 괜찮은 것 같냐? 다음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러면 꼭 뭐라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생각을 왜 자기한테 떠넘기냐는 거예요. 업무 분장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지. 이게 질문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내가 자녀됨으로 엎드려야 될 때이지. 그때부터 자립이 생겨요. 그때부터 독립이 생겨요. 여러분 언어는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허상을 벗어나십시오. 세상에서 못 버텨요. 자녀의 언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때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착의 치유입니다. 이 불안, 이 회피하는 거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는 거. 예수님이 경험하신 불안과 회피, 나 대신 경험한 게 여기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뭐예요? 불안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영원히 당해야 될 게 이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나를 버리셔야 될 거. 예수님이 이곳에서 당하셨다면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나를 버려도, 주변에서 나에게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도,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왜? 버린 건 누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버림받은 상황으로 보지 않겠다, 그 강력한 디펜스가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내려주나 보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결국 살아야 돼 라고 하다가 죽음 앞에서 마저 죄인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려주나 보자, 살려주나 보자. 근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손을 내밀지 않으셔야 할 그 경험을 우리 대신 앞서서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려주나 보자. 안 내려준다니까요. 안 내려주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내려주시겠구나. 나는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혼자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내게 함께 하시겠구나. 사람을 버리고 나 혼자 워커홀릭으로 빠졌던 이 사람들이 내려주나 보자, 내려주시겠지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볼 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당면해야 될 모든 불안, 모든 회피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면 내 냉소적 언어 다 끊고 자연인 되려는 이 마음 벗어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갈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분한했습니다. 의존형 언어를 썼습니다. 자꾸 질문하고 자꾸 자책하고 내 탓인가 봐.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언어 속에서 진정한 독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된 이 언어의 습관들, 불안형, 회피형, 이 애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진정한 언어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용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